예, 창세기 21장 22절, 23절, 34절. 오늘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창세기 21장 22절, 34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했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같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예, 브엘세바, 우물 이름입니다. 브엘세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제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진리 영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된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의 첫날 이 시간에 이 한 자리에 모인 이 시간이 참 복되고 은혜롭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지명 이름입니다. 언약을 맺고 지은 지명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맹세로 언약을 맺었는데 당시 그 유랑자, 그 순례자였던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영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비멜렉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언자고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자기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도록 해주었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당시 관리에서나 엄청난 호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귀화를 지키지 않았고 그렇다고 세금을 거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자기 땅처럼 살게 해준 겁니다. 브엘세바는 7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해 주도록 언약을 맺은 데서 나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명입니다. 하갈이 이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서 방황했던 것이 브엘세바의 광야라 그랬고, 나중에 출애굽한 후에 유다지파에게 이 땅이 주어졌으나 시므온에게 넘겨졌습니다. 브엘세바는 주님께서 자주 출연하셨던 곳입니다. 하갈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엘리야 등이 모두 브엘세바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명 경계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팔레스타인 남쪽 경계를 가리킨 그 헤브론 서남 55km 지점, 이스라엘 영토 경계입니다. 국방 경계, 국토 경계선이죠. 국경선이란 말이죠.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맹세 언약을 맺은 장면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타향처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장면은 많은 교훈과 배움을 줍니다.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고 비골은 그랄의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금 총참모장, 합참의장이나 이런 장군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어요. 일종 회담입니다. 일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이렇게 거주를 허락했습니다. 마음대로 거주하라. 그런데 왕으로서 아비멜렉은 이 문제를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민자로 거둘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거둘 것인지, 또는 자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서 취해복권 지역으로 자치를 인정할 것이 등등의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나가 왕인데 여기 내 명령을 듣지 않는 한 무리가 있다는 거, 이건 심각한 거죠. 그 내한테 여기 우리 땅에 사는데 취해복권으로 줄 테니까 세금은 그냥 꼬박꼬박 내라고 하든지 세금까지 면제해 주겠다든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 땅은 내가 주는데 그럼 당연히 군역과 세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하든지. 행여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아비멜렉을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이 되거나 그런 세력과 손을 잡기라도 한다면 아비멜렉은 그냥 이제 트로이 목마를 지금 자기 땅에 둔 꼴이죠. 그죠? 여기에 그거 하게 되면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대장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 갔습니다. 일종의 경고도 겸할 겸 이게 외교입니다. 여러분이 외교를 할 때 요즘 외교하면 외무부 장관이 가지만요. 원래 외교할 때는 외교의 최후 수단은 국방부예요.
예전에 한일 합정 맞을 때 항상 일본 장군이 그 외무관, 공무원 옆에 딱 칼 차고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 안 듣고 칼 한 번에 탁 당당히 치면 그건 어느 나라 외교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외무부, 미국 국무부죠. 국무부 과장쯤 되면 뒤에는 합참에서 보낸 장군이 따라가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협약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라크하고 미국도 종전 협정하고 이제 다 철수를 했는데, 철수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향후 150년간 이걸 하는데, 그거 다 그 군대가 주도하고, 문서만 국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문서만.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아비멜렉도 아니에요. 이제 비고를 딱 칼차고 이제 아브라함 옆에 딱 세우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뭐 이자서 끝장 본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건 뭐 얘나 지금 똑같아요. 외교 못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 비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인으로부터 어쨌든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문제로 완전히 간증을 잃어버리려 했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혔던 태들이 다시 열렸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신분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들 눈앞에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넬료처럼 어려운 사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평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디모데처럼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당시 그 안에 형제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안에 모든 사람에게서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대 비고르에게 받은 평판이 뭐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인정하게 되느냐 이거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 구약적 관점에서 아니면 세상적 관점에서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면 뭐든지 성공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뭐든지 성공하면. 그래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뭐든지 잘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면 뭐 농사면 농사, 목축이면 목축, 뭐 장사면 장사 하는 일마다 하여튼 성공가도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이 말입니다. 재물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사는 거, 늙어서 자식을 낳았을 뿐 아니라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집이 이적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사라가 그 나이에 애를 놓는 것도 대단한데 모유수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부와 장수와 건강과 재산 등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재물은 해마다 늘어났고 그의 재력 역시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비멜렉과 비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함께 하신다는 증언을 해줬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유다를 비롯한 다윗과 솔로몬 등 주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였고 강성했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의 복은 땅과 몸과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과 몸과 물질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다산과 번성과 형통과 장수와 승리와 부의 축적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신명기 7장 13절. 주님께서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너 함께 하시는 너 복을 주었다 이 말은 뭐든 잘 되는 걸 말해요. 땅에서 잘 되는 걸 말해요.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하여 내게 복을 주사하면 뒤가 보세요.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 명세인 땅에서 내 태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게도 복을 주시라.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구약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뒤로 12장 7절. 아비멜렉과 지금 비골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라면 이런 거. 신명기 12장 7절.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집안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것, 즉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그게 뭐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것 하나님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자산과 번성과 형통과 장수, 승리, 부의 축적, 건강 이런 게 전부 다 복이었습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 복은 이 구약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이 구약적인 이 복을 이제 추구를 합니다. 구약적인 복을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받자.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선포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0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굶주린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거 지금 구약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너희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너희 가난하고 굶주린 것은 복이 아니라고 저주라고요. 구약에서는. 근데 지금 주님은 제자들 향해 눈을 드시고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요.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교회는 헐벗고 줄이고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는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와 권력과 명예가 따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했어요? 핍박이 따른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테이나. 구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부 안 되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 자,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23절입니다. 21장 23절.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내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베풀 것이니라 하니. 자,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를 한 거예요. 아비멜렉과 비고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적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적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맹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거나 반역자 동맹을 맺거나 기타 첩자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정착하도록 친절을 베풀어 줬으니까 너도 우리 집안에 나와 나의 아들, 내 아들들 계속해서 대대로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당한 요구이며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동맹으로 삼아서 좋고 아브라함 역시 아비멜렉의 땅에서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맹세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요구에 선뜻 동의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간에 맺어진 최초의 언약, 조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이교도들과 언약이나 조약을 맺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속아서 이방인과 동맹의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6절에 속아서 이방과 동맹을 맺은 적이 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한 주간의 언약을 맺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 이 언약, 이방인과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이 언약의 조약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이교도가 맺은 언약은 한 번도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25절, 26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이게 오늘날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패턴이죠. 응? 아브라함 언약을 맺기 전에 우물에 대한 분쟁을 먼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폭력으로. 자, 잘 보세요. 왕이 분명히 자유로운 주거지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살라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그런데 아비멜렉은 분명히 그렇게 명을 했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은 따로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겁니다. 이는 뭐예요? 살라는 말이에요?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살지 말라는 말이죠. 왕은 자유를 줬는데 왕의 종들이라서 막 갈구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막 뺏고 막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죠. 이는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땅에서 쫓아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우물을 빼앗아버리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가장 귀한 재산이며 때로 아내로 비유됩니다. 잠언 5장에 보면 아내로 비유돼요. 왕의 명령과 왕의 종들의 행동이 서로 다르면 그것은 의도적인 박해입니다. 왕은 이제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살지니라 하고 이제 뒤에 가서
막 약탈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고 이건 뭐 살지 말란 거죠. 아비멜렉의 종들은 폭력으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고 텃세를 부렸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이 종들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비호나 묵인날에 자행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앞에서 나한테 살라고 해놓고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완전히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앞에서는 친절을 베풀고 뒤에서는 종들을 통해서 폭력을 행하는 아비멜렉의 이중성을 책망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책망을 딱 받자마자 누가 이익을 행하였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이랬는데 이는 전형적인 그 책임 회피고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밑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본데 난 모르는 일이었다. 정치인들은 어떤 악행에 대해서도 솔직히 뭐 과오를 인정하거나 자신이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아래 사람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거나 자신은 전혀 모르고는 일이라고 그럼 뭐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네 가지죠.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늘 정치인들이 비리가 터지면 항상 하는 말. 책임져야 할 일이 터지면 오늘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건 과장 정결사항입니다. 장관이 하는 말이 그 과장선에서 한 결제한 일이지 난 모른다 이런 거.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고. 근데 진작 말하지 그래. 지금 와서 이야기하냐. 이거죠. 그거. 나도 듣지 못했다. 금지초문이다. 요즘 한국에도 많이 그래요. 나 처음 들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비자금 문제 터지니까 그 돈 좀 있어 받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당신이 말한 그 돈이 나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열흘 뒤에 사과했어요. 잘못. 나 모르는데 금지초문이다. 나 처음 듣는 비자금이란 말을 난 처음 듣노라 이랬다고. 그런 거죠. 나는 듣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것도 참 자주 듣는 말이에요. 신문에 기자들이 달려가면 저도 오늘 신문 보고 처음 들었습니다. 이래요. 저도 오늘 신문 보고 처음 들었다. 오늘 TV 뉴스 보고 처음 한 내용이다. 이래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노라. 너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 나도 듣지 못했다. 오늘에야 들었노라. 오늘날 신문 기사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멘트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자기 종들이 폭력으로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한 일이 결코 아니며 종들이 과잉 충성을 했거나 우발적으로 행한 일이라거나 아니면 그들 사이에 어떤 뭐가 있었거나 이렇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27절.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평화조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딴 마음을 품으면 아비멜렉은 화약을 품고 있는 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허락하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이죠. 아비멜렉을 대적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정착을 하도록 허락했고 이건 지금 현재 미국 땅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미국 땅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얻었던 자유를 지금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유대인들은 미국의 울타리 속에서 어느 곳에서나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모두 다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중국적이죠. 가장 먼저 이중국적을 허용해서 모두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국민이다 이거예요. 이거 난감한 거죠. 이게 미국 국민이냐, 이스라엘 국민이냐, 난민이냐, 뭐냐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꼭 같은, 요거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협약은, 너희들이 우리를, 반국가적 행위를 하지 말라. 반국가적 행위를 하거나, 이적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양과 어린 암양 7마리를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 무엇을 뜻하느냐 하며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놨는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맹세의 언약식이 나라마다 사회마다 그게 다 그 풍습이 다릅니다. 술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있고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을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있고 뭐 반지를 끼우든지 문신을 하든지 뭐 이런 걸 언약을 맺기도 하고 아예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언약을 맺기도 하고 언약을 맺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린 양 7마리를 떼어놓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방식이 처음이었고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방식인지 하란에서 배운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독창적인 방식인지 아비멜렉은 영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양들과 소들을 취해서 준 후에 다시 양떼에서 어린 양 7마리를 어린 암양 7마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이게?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양 7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건 아브라함이 상당히 지혜로운 장면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알지 못해노라 했는데도 이걸 받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 꼴이 나는 거죠. 슬쩍 줘가지고 이제 어린 양 7마리 받으라 해서 받으면 다시 내게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소와 양을 준 것은 평화조약이고 어린 암양 7마리는 우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우물에 대한 권리.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해서 다시는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우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린 양 7마리를 이제 내준 겁니다. 내가 이 우물을 팠다. 다시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왕에게 직접 언약의 증표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처리 솜씨가 굉장히 치밀하고 완벽합니다. 이건 아주 제가 봐도 탐지는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지혜예요. 아주 그 탁월한 장면 같아요. 31절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서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상호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맹세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율법 아래에서도 맹세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맹세가 금지되었습니다. 예, 금지했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봅시다. 구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맹세는 하되 거짓 맹세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너 하지 말거든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거든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거든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거든 내가 머리털 하나를 지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하지 말라 이거. 주님은 그 무엇을 맹세하지 말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 자,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런 구절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보통 대상과 세대를 나누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맹세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언약과 서약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죠? 결혼 서약이죠. 말 그대로 언약과 서약입니다. 맹세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으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말 좀 독특하죠?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아비멜렉과 비골은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 블레셋, 필리스틴 말이에요. 지명은, 이 족속은 창세기 10장 4절부터 나오죠. 바스루신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는데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랬는데 구스의 후예, 님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럴랑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34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지금 그랄 땅이 어디라고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아비멜렉은 그랄 왕인데 그랄은 지명 이름이고 민족은 그랄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면 이삭이 그랄로 갔어. 그랄에 분명히 갔죠. 그랄은 지명 이름이라고 그랬더니 그랄로 갔어.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이르니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이랬죠. 아비멜렉이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가니라는 건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는 이집트에서 잉태했고 그 조상들은 블레셋 땅에서 머물며 거기서 터를 잡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33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으면 아브라함 그들이 돌아간 후에 즉시 부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곧 영존한 주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경배를 드린 거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은 것은 창세기 12장 7절, 13장 4절, 14장 14절, 지금 22장 9절 이렇게 제단을 쌓은 장면이 나오는데 작은 숲을 심은 것은 이 부엘세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작은 숲을 심었다. 이는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산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산당의 모형이에요. 뭐 산당을 헐라, 산당은 비성경제다 그러면 뭐 노아도 쌓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작은 숲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문제가 되는데 작은 숲 문제 하면 뭐 아브라함도 했는데 이래 돼 아브라함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작은 숲을 심었는데 예.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할 때 행한 이제 모든 악행의 모형이 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은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작은 숲을 심었지만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나쁘게 사용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작은 숲은 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21절하고 잠깐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작은 숲을 왜 심었냐 이거죠. 아브라함 나중에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내가 너를 위해 만들 주 내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너는 어떤 나무로든 나무의 종류 후종과 상관없이 어떤 나무로든 너를 위해 작은 숲을 심지 말며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어떤 나무도 숲을 심지 말라. 작은 숲을 심지 말라. 그로브죠. 그러니까 제단 주위나 근처에 작은 숲을 심지 말라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데 경배의 보조 수단이나 도구가 되지 말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숲에는 여기 제단이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보면 아브라함이 숲은 심었는데 이번에 제단은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숲과 제단은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을 때는 숲을 심지 않았고 작은 숲을 만들 때는 제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작은 숲이 제단 주위에, 제단 옆 곁에, 하여튼 제단과 숲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작은 숲이 경배 대상이 되고 작은 숲 속에 우상을 둘 때 주님 그것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이교도들의 제단 곁에는, 모든 이교도들의 제단 곁에는 항상 작은 숲이 있습니다. 그 뭐 불교든 유교든 뭐 어느 정도는 상관없이 다 그래요. 왜요? 그들의 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가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 산당이나 제단 곁에는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알의 형상을 깨부수고, 기도원이 바알의 형상을 깨부수고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작은 숲을 다 뺐다, 나무를 다 뺐다고 됐죠. 응?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 제단과 숲이지, 제단과 숲. 아합은 작은 숲을 만들어서 주 하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작은 숲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배교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있는 작은 숲은 뭐예요? 예, 크리스마스 트리죠. 크리스마스 트리죠. 겨울철만 되면 전나무를 베어가지고 각종 치장을 하는데 이것이 작은 숲을 섬기는 이교도의 종교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 섬겨가지고는 뭐 거기서 이제 뭐 이러면서 사진 찍고 난리치는데 우리 아파트 목사님이고 우리 아파트 앞에도 목사님 있고 해서 자기 교회 찍은 거 전부 자랑한다 일어났는데 기가 차가지고 이제 제 성향을 알아서 이제 자랑을 요즘 안 하죠. 어떻게 참 이런 가정스러운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은 어떻게 저런 율법주의자가 있나 이런 생각하겠죠.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교회에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먼저 형식은 안 따진다 치지만요. 마음속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속에 주님 모시는데 주님과 더불어 작은 숲을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다 이교도의식입니다. 작은 숯불 심은 아브라함은 어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로 그렇게 사례 깊은 행동은 아닌데, 아브라함 그때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고, 이거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 나름대로 한 거예요. 확실히 본래부터 배워왔던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람 평생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34절.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여러 날을 머물렀다면 몇 해를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고요.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명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2장으로 갑니다. 자, 끝까지 합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아직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자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어 계시형을 점점 많이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서 은혜와 교훈과 경고와 훈계를 받게 하시고,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저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